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오전 말씀에 이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손으로 여자의 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들지 말라 당신의 일을 먹었으니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삶을 누리라. 땅이 너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땀을 내야 먹을 것이고 내가 그것에서 잠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주민들 땅에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한 절 한 절이요 얼마나 깊은 내용들이 함축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늘 오전 시간에는 1절에서 창세기 3장 1절 13절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이 비참한 상태로 타락하게 된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에게 제일 먼저 범죄한 다음에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에게 죄를 지켰다. 두 번째 여자에게 죄를 신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뱀에게 신문했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3장 9절 10절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문합니다. 두 번째, 너는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깨물어 그랬다. 자, 세 번째는 뱀에 대한 신문이다. 뱀이 죄를 짓겠다. 뱀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14절에 여호와는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형벌을 줍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그런데 15절에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데 여자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참으로 그렇지만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한대요. 결국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건 죄에 대한 그런 이 신문과 죄에 대한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승리가 이 죄와 심판 그 중앙에 이 본문만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죄와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 죄와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중앙에 탁 들 중앙에 항상 히브리어 성경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발견하게 하는 거야. 왜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순서도 뭐 요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좋겠는데 역순이에요. 역순. 그 다음에 여자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 임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편과 서로 주도권 다툼하게 되는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아담은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런 이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죄로 얼룩진 이 내용 가운데에 유일하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관한 싸움이 있어. 전쟁이 있어. 뱀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싸움이 있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도 있어. 뱀이 받는 저주는 보면은 이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 원래 뱀이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저주로 말미암아 기어다니게 됐는지 이거는 뱀의 어떤 생물학적인 근원을 말씀하기보다는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매일 성경에도 그 매일 성경 주석을 보시면은 37쪽 아래에 보면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싸움에서 패하여 굴욕적인 처지에 놓인 것을 표현하는 관용구다. 성경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 공부했던 미가서 보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하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공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관용적인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여기 보면은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게 뭐가 돼 있으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슨 이야기 하나 뚝 던지는데 그게 참 가면서 나중에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 자, 이사야 49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승리를 가리키는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라. 23절입니다. 49장.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예, 나오네요.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인즉 뭐냐 그러면은 이 왕들과 이 왕비들이 여기 나와서 땅에 티끌을 한다 하면서 이제 얼굴을 땅에 숙이고 이렇게 머리를 땅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것도 뭐냐 그러면 이게 관용적인 표현인데,
고대의 이 전쟁 같은 것을 남겨놓은 그림들 보면요, 또는 조각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적장의 머리를 승리한 군대의 장수가 밟고 있는 그 그림 하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서 24절에 보시면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25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이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데 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말인데,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용사의 포로도 빼앗겨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용사가 누구냐 하면 억수로 강한 힘을 가진 사예요. 거기에 빼앗겠는 거야. 다 빼앗겠는 거야. 그 용사가 승리자예요. 24절에 힘 있는 자가 돼 승리했죠.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혀 갔어요. 그런데 건져낼 수 있으랴 하는 것은 수사 의문문으로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힘이 강한 군사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갔어. 그걸 빼앗아 가면 내가 힘이 있어야지 빼앗아 올 수 있는데, 그런데 25절에 여호와께서 말한다.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빼앗아 준다는 거야. 하나님. 26절 보면은 내가 너를 억압한 자에게 자기 살을 먹게 하며 세술에 취함까지 자기 피에 취하리라.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자, 대적 원수죠.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냐? 스스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게 하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26절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야, 무슨 좋은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확 줄여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하면 이게 그 말씀이 아닌가? 그 말씀이 아닌가? 제가 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요, 너무나 아주 짤막한 이야기로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 세 군데 나오는데 강한 자가 이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찾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는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공관복음에 다 하셨어요. 강한 자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빼앗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결박을,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가 빼앗아간 것을 다 찾아온다 하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빼앗긴 이 세상, 이 사탄이 죄를 통해 가지고 돌아와서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래.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탄이 다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찾게 해줄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계속 마지막 때 뭔가 전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최후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 이 전쟁의 울림이요, 계속 끝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의 이야기는 신약에서 밝혀진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15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원수가 나오고 전쟁의 승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멸망이 나오는데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탄이니라 하면 답이 분명한데 이게 사망이 또 원수가 돼. 사망인데요.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자가 누구냐 하면 이 사탄이죠. 자, 우리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아담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어 사망의 지배를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과 죄와 사망, 자 모든 원인자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뱀이고 계시록의 큰 용입니다. 원인자고 그것이 죄를 통하여 일어나는데 그 죄의 결과 사망이 왔어요. 거꾸로 하면은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고 그 죄의 원인자는 마귀로부터 왔는 거예요. 이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때가 될 때까지 이 여자의 후손은 오지 않아요. 구약에는 없어요. 그런데 때가 참에 왔는데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은 이제 나중에 펼쳐보겠습니다. 자, 구약에 숨겨진 내용을 신약에서 펼쳐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이것은 하나는 죄로 역사하는 그와 같은 뱀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은혜로 역사하는 은혜. 뱀은 사탄으로서 죄를 주장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운데서요, 처음에 오시자마자 공생의 제일 처음에 뭡니까? 이 전쟁이에요. 마귀와 광야에서 전쟁하잖아요. 마귀가 자,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어옵니다. 마치 아담에서 에덴에서 하와에게 접근했듯이 예수님과 마귀가 대전한다. 그게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이 말씀으로 침입하는 그것을 이겨냅니다. 하와는 그 계명을 틈타서 들어오는 마귀로부터 이 죄를 짓는 결과로 예수님은 그걸 이겨나고 마귀가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아 십자가로 그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통치자, 권세, 이게 전부 사탄의 세력을, 사탄의 군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들을 무력화하다. 여러분, 강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더 강한 자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한다 그러죠. 결박한다. 결박하면 어떠면 꼼짝 못 하잖아요. 힘을 못 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는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탄과 예수님의 격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겼잖아요. 예수님은 죽고 사탄이 그 사망의 권세자인 사탄이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을 이기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천주교 성당이나 개인들, 성주교인들 집에 가보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못 박아놓고 있어요. 그거는요, 사탄이 승리했는 거예요. 사탄이 승리했는 거. 성경으로서 그런 형상을 이해를 하면요, 너무나 참담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일시적으로 마치 운동 경기에서 막판 뒤집기를 하듯이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써 그들을 이기는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또한 로마서 5장에서 정리해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구약은 신약에서 밝혀지고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다. 아무도 못 찾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도 못 찾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그 이야기를 밝혀냅니다. 5장 12절에서 21절. 이 로마서 전체가 연결되는데 지금 한 부분밖에 이야기를 못하니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12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뭐냐? 지금 에덴에서 그 실패한 인류의 이 대표인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내용이에요. 야, 여러분, 이걸 그냥 따로 봤는데 이거를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마귀에게 패하여서 사망에 종된 아담의 상태와 방금 말씀했던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의 이 관계를 대조한 내용이 12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교도가 있습니다. 12절 먼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아담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똑같은 이야기죠. 죄는 법이 있어야지 죄가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뭐냐? 오실 자의 모형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이 제공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을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란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전 시간에는 로마서 7장에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탐심을 일으키고 활동하는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7장. 그 내용이 7장 24절까지 있어요. 7장 24절. 그래서 7장 24절에서 절망의 탄식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는 절망적인 사람이다. 인간의 아담의 범죄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절대적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봤던 것은 여기까지요. 죄로 인하여 타락되고 그 결과 비참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종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줬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단순한 내용이에요. 자, 12절에 보시면은 12절 중간에 이와 같이, 여러분 그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18절에 정죄에 이런 것 같이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도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뭐처럼 같이 21절에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 같이 비교죠. 비교. 같이. 자,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인간의 죄의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종노하게 된 것, 이것처럼 반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15절을 보시죠. 15절.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앞에는 같이 그랬죠. 같지 아니하다. 16절도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말만과 같지 아니하니. 자, 여기 나오는 이 말이요. 15절에 보세요.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 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 단어가 좀 복잡한데요. 처음에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은사 하는 이게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같은 단어예요. 카리스.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은 많은 사람이 넘쳤다. 이게 은사 또는 은혜가 전부 뭘 가르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도표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죄와 심판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없으면은 이게 전부 죄와 그 결과 사망에 앞에 봤던 로마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 죄 아래 비참한 인간의 실존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죄상을 해결해 주는 여자의 후손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단어를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15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더욱이라는 말은 더욱, much more, 더 크다는 이야기, 더 크다. 자,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는 그 사람이 죽었던 그 죄의 능력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죠. 전쟁을 하는데 용사의 것을 더 강한 자가 가서 빼들어올 수 있잖아요. 결국 사탄에 의해서 범죄에 포로된 아담의 상태보다는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결박을 풀어내고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거예요. 17절에도 나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니 더욱 가잖아요. 그 아담의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보다는 더욱 더 뭐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한 분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말이야. 자, 아담 아래에서는 죄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커. 동등한 게 아니라 또는 못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당하여 그러나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담과 뱀에 의해 뱀의 종된 아담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17절에 보니까는 10절 후반절에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돈 생명 안에서 왕노한다. 여기 앞에 계속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근데 같은 단어, 에노스라는 같은 단어인데 예수님한테 붙이려고 하니까는 우리말로 높임말을 붙여가 한 분 이랬는데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죄가 온 세상에 도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뱀이 강한 자죠. 엄청나죠.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갖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로 오셨어. 뱀에게 속아 죄에 빠지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과 그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세력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21절에서 26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느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의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망의 첫 열매로 예수님은 승리의 표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적에 그때 죽은 자들, 무덤 안에 있는 자들과 살아있는 자들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는 자들이고,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이게 전부 사탄의 계급을, 사탄의 세력, 이게 다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원수를 발 아래 둔다. 발 아래 둔다. 발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가, 어거스틴이 발견했던 구약과 신약의 관계. 신약은 구약 속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밝혀진다. 신약 속에 와야지 그 의미가 진정이 드러나요.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냥 구약 이야기 스토리 다 알죠. 이 스토리, 이 짧은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어떻게 신약에서 와서 풀어지는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것을 이런 관점에서 봤을 적에 말할 수 없는, 신약만 가지고 봐서는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는 그 이야기, 또한 구약만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
근데 이것들이 서로 만나니까는요, 구약은 신약을 의미를 더 밝게 해주고, 또한 신약 또한 구약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 즉 바울 서신이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약의 가장 위대한 저자가 바울이라고 하는데 이 손색이 없죠. 왜냐? 책도 가장 많이 썼으니까요. 그러나 분량은 보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분량은.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 바울 서신은 다 이 문제를 다루고, 창세기 3장의 죄와 율법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구원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 이야기, 바울은 이 부분은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이 죄 문제와 이 사망, 율법, 그리고 예수를 통한 구원, 이와 같은 문제를 집중으로 다뤘습니다. 로마서가 그런 책이고, 그다음에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이와 같은 장면들, 죄가 들어오기 전의 장면이잖아요. 그거는 신약 누구에게서 다루어지는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사도 요한, 바로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저 하늘의 영광이 그 속에는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시작부터 땅의 예수가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출생이 아니라 태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말씀이시고 빛이신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한 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누구냐? 사도 요한이요. 이 창조의 과정에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상소하시는, 사랑으로 장려. 오늘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듯이 죄에 빠진 인간들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서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이기는 그 내용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성경에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룻기 이야기가 어버이날 설교의 주제로 잡는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사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인간 사사들의 영웅적인 무용담을 가리키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에덴의 이 짧은 이야기들도 우리가 속지 말고 죄짓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차원에, 그거는 그 이야기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에덴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죄와 그 죄의 본질, 죄의 영향력, 속수무책으로 그 죄 앞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과 세상의 비참함이 어떤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세상의 위대한 성인 군자,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뭘 받는, 이 세상에 빈민들 구제하고 평등한 세상 맞추고 이 세상에 이 평화를 오게 하는 좌파 사상의 진원지로 성경을 생각하는 해방신학자들이 있고, 그를 따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입니다. 인간은 마귀에게 속아 죄의 지배를 받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 비참한 존재인데, 그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참한 상태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더 강한 자, 여자의 후손으로 암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한편의 동화 속 그림 같은 이야기, 이게요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온 세상의 영화에 여러 분야의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영화 분야예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또 이런, 이게 뭐냐, 이게 영화 같아요. 영화같이 그림을 탁 통해 가지고 영화는 한 장면 속에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림 언어 같은 히브리적인 그와 같은 사상의 표현, 이게 에덴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약성이 헬라어로 기록됐죠. 헬라어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떤 그 이론적인 이런 분야에 발달된 언어예요. 이 히브리적 그림을 헬라적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 그것을 정교하게 설명하고 풀어내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뱀과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후손들, 이 성도들이에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창세기 3장 15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 때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지만은 자기의 발꿈치가 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셨어요. 교회가 여자의 후손들의 모임 기관입니다. 그 교회를 구원의 기관으로 삼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개인이 예수 아무리 잘 믿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의 날, 여자의 후손들인 우리 교회를 새하늘 새 땅 영광의 나라로 편입시키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께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는 산돌의 형제 자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작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이 역사,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암시되어 있고 숨겨진 것들을
또한 신약을 통하여 펼쳐볼 수 있는, 그 펼쳐진 내용들이 어떤 모습으로 숨겨진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 교훈적이고 표면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의 재림의 날 그 영광의 나라에 편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